강강불화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위로자나 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각일체제대성 건보나 혼전법류 내인삼매세력고 오염보살 제대주 직건강신 신중신 독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하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공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아루라 왕빈나라 아후라가 약차와 제대용왕 구한다 건달마 왕물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아락천왕 파화천 대범천왕 방음천 변정천왕 방가천 대자재왕 불가설 오현문수 대보살 법배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강명당급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법여비구해각등 우가세장 우가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제제일 여군의 운선주성 이가해탈여해당 유사비목구사성 성열바라자행녀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가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아 무염조강 대광왕 우동구가 변행해 우바라와 장자일 아시라 선무상성 사자빈실 바수비 이실지라 거사일 반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아상바연 주야신 오덕정강 주야신 이목관찰 중생신 도구중생 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대구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묘덕원만 구하녀 마야부 인천주가 면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자 묘월장자 무성구 세해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동녀 미륵보살 문수등 오염보살 미진
정차경 신수지 소발심시 변정가 한자여 시국도에 시명비로 산하루 법성완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다 일체진중 영여시 공자원법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거 구세시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별성 소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령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명인내인 삼매중 원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덕이 시고행자 한본제 다식망상 빌부덕 우연성교 자녀의 이가수분덕자량 이다라하니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사 불례우동 오늘 대방광굴 화엄경 우리 권수로 제6권째 전체적으로는 80권 화엄경에다 견줘서 말씀드리면은 제18권 이제 마지막 시간 18권이 이제 끝나는 그 시간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부터 할 차례인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여기 저 문수선원에 화엄경 공부하러 오는 화엄 행자들 중에서 그 뭐 굳이 불법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세가 제일 높은 분이 제가 알기로 저 보살님 적개성 보살님 그 동료들이 한 서너 분 계셨는데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공부하러 오실수록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그래서 금년에 91세 근데 90 지금 박수는 좀 이따 쳐야죠. 왜냐 이제 90회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이 불자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제 부처님께 귀해서 오랫동안 이제 불법을 이렇게 신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물리가 나요. 인생살이의 물리가 나. 어려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낱낱이 어떻게 다 배웁니까? 부모가 있고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 안 배우거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물리가 나는 거야. 그래, 그 신행생활도 신자로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또 그 물리가 날 것이 있어. 그래, 이번에 이제, 90회 생일 잔치를 이제, 가족들이 생각을 하면서, 생일 잔치를 아주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 돈을, 법공양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따님하고 같이 와서 법공양 금을 거금을 냈어요. 오늘
지금 박수 쳐야 돼. 일어났어요. 잠깐 일어나. 이렇게. 보살님, 잠깐 일어나. 예. 됐어. 예. 노보살님, 특색이 있어가지고,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 그게 누구인게 들었겠어요. 저절로 이 신행생활 하는데 물리가 난 거야. 그래, 자기에게나 가족에게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불공을 올리기도 하고 가수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 뭐 방생을 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런 그 신앙의 표현을 해요. 그런 것이 참 자연스럽게 저렇게 법공양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그 법공양 한 거 뭐 아시는 분은 소소하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근래에 또 연 3년에 걸쳐서 통도사에 세계에서 제일 부잣절 통도사에다가 또 3,000권을 보시를 했잖아요. 이번에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성보공양 법회라고 성도제일날 며칠 전에 성도제 법회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법성계를 2,000권을 또 법공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또 인연 따라서 스님들이 이제 어떤 스님은 또 추럭으로 싣고 갈 정도요. 제대로 갖다 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래, 아무튼 그런 스님도 있고, 택배로 붙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준비를 해서 저 법공양실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법공양을, 하나치 계산해서 올리거나 그러진 못해도, 그래, 이제 열심히, 심부름 제가 잘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일상에서 그전에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신행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스님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물이 든다 그래요. 중물이 든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상당히 이제 세월이 이제 올라가면은 중물이 아직 안 빠졌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야, 그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중물이 아직 안 빠졌다. 그래, 들 때는 잘 들고, 그 다음에 빠지는 기간이 또 있어야 돼. 우리, 그 전에 이제 광목에다가 먹물을 드릴 때, 먹물을 잔뜩 드려요. 우리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광목 옷 입을 때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푹 삶아가지고 이제 널어가지고 그 먹물을 또 빼요. 빼는 기간도 상당히 걸린다고. 그걸 이제 담궜다가 또 이제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옷을 해도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빠져. 그와 같이 신행생활도 이제 중물이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빠져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신행생활도 일반 신도들의 신행생활도 푹 들어야 할 때가 있어. 그 부처님 물이 신앙이 푹 깊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굳이 빠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물을 녹아가지고 빠질 때는 빠지고 들 때는 들고 거기에 이제 빠지고 드는 것이 자유자재한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굳이 무슨 생일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무슨 그 계기가 있을 때 어떤 그런 불공을 올린다든지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그다음에 법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방생을 한다든지 내가 자주 거론하지만 이 이웃에 금년에 120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무슨 계기 때마다 꼭 방생을 하는 거야. 아들 차를 바쁜 아들 차를 꼭 꺼내 가지고는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꼭 방생을 합니다. 손자
생일이라면 방생하고 아들 생일이라면 방생하고 누구 생일이라면 방생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도 120세를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거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좋다 하더라 하는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게 물리라. 신앙생활의 물리야. 꼭 이제 공부할 때 글 물리도 이제 물리고 뭐든지 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우리가 써보면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 듣고 배워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배우면 그 다음에 저절로 하는 방법이 터득이 돼. 그 컴퓨터도 물리가 있어. 글씨 쓰는 것도 물리가 있고 인생사도 물리가 있고 신앙생활도 물리가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이다. 아주 그 바람직한 그런 그 본보기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저 보살님은 절대 남에게 이렇게 뭐 얼굴 내고 내세우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보살님인데도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체세간의 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법품이 참 공부해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요. 물론 고준한 불법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불법 이치 하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구석구석이 스며 있더라고요. 지제 중생의 일체세간의 환이라고 했는데 모든 중생의 심행 번뇌를 알아서 마음이 움직여 행자는 움직인다 이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이게 다닐 행자, 걸어갈 행자, 갈 행자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절대 가만히 안 있어.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그 내 마음을 그 관리하고 묶어둘 대상을 우리는 어차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좋은 바람직한 그런 대상에다 내 마음을 거기다 묶어야 돼요. 그렇게 묶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게 심행번뇌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기 마음 관리 뭐라고 봉행불교 상습심 그랬잖아요. 불교를 받들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 마음 관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화엄행자는 화엄경에다가 마음을 묶어야 돼. 화엄경에다 마음을 묶어야 돼.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번뇌를 알아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위설법한다. 이위설법하는데 소출 언음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기침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구족 청정고로 그랬습니다. 청정한 거 아주 음성도 좋고 음성에 건강이 넘치고 음성이 맑고 저절로 음성에 들으면은 짜증이 안 나고 환희심이 나는 그런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출 언음이 구족 청정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연창하여 한 소리로 연창해서 연설하고 소리를 내서 능경 일체로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생환희하며 다 환희케 한다. 야, 그 스님 뭐 말씀의 뜻은 깊어서 모르겠는데 음성 한번 좋다. 이렇게 계생환희. 그래서 그 음성 들으려고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저기 가곡의 밤 같은 데서 가서 들어보면 뜻이야 뭐 있습니까? 그 음성이 좋아서 막 기립박수를 받잖아요. 계령 일체로 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심을 내게 할머야. 귀신이 단정하여 그 몸은 단정해서 유대 위력고로 큰 위력이 있는 까닭에 중에 처함에 무능과자하니라 능히 그 사람을 지나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체세간이 환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종 자제라 10가지 자제함을 이제 소개합니다.
10가지 자제함을 이야기하는데 선지 중심고로 대중들의 마음,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 선지. 잘 아는 까닭에 보능 현신하여 널리 능 보현신하여 능히 널리 몸을 나타내며 그 이제 중생들이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알맞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선교 설법고로 설법을 잘 익숙하게 잘한다. 선교 익숙하게 잘 하는 까닭에 음성이 무해하며 음성이 걸림이 없으며 또 득심 자제고로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까닭에 교설 대법의 큰 법을 화엄경 같은 법을 익숙하게 익숙하게 설명하며 무능괴저하며 능히 부정함이 없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에 막을 젖자 무너질 괴자죠. 능히 거부하거나 부정함이 없다. 싫어하지 하거나 그건 그게 아닌데 하고 이런 그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설법을 한다. 더 무소액으로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은 까닭에 신무급약하며 조금 더 누구도 눈치 볼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당당하고 들어서 환희심 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마음에 겁이 있을 택이 없죠. 신무급약하며 업업자적으로 법에 대해서 자제한 까닭에 무능과자하며 능히 그 사람이 아는 법보다 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무능과자하며 화엄경을 지나갈 가르침이 없다. 화엄경을 지나갈 가르침이 없다. 지자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자제한 까닭에 무능성자하며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사람이 없으며 반야바라밀이 자제한 까닭에 지혜바라밀이죠. 어지자제나 여기 반야바라밀이 자제한 까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소설 법상이 설하는 바 법상이 불상위배하며 화엄경에서도 경우 따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서로 맞춰보면 모순이 되고 서로 여기 위배라고 했는데 서로 위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가에서도 보면은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자 화두가 크게 유행을 하죠. 없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있다라고 한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있다라고 하는 게 위배하지 않은 것이 되고 없다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배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밖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해서 그게 통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소리 먹혀 들었다고 아이가 조금 성장했는데 우는데 또 밖에 호랑이가 왔다 하면 엄마는 그 전에 쓰던 거 또 쓴다 이래. 그때는 꽃감을 줘야지 그때 사탕을 주든지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그래 상황이 다른 거야 그게. 그래 불상위배가 그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록 불법 안에서의 전 중생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가르침이지만은 이것은 또 우리 세상사에도 다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죠. 또 변제가 자제한 거로 변제 말씀이 자유자재한 까닭에 수낙 설법에 즐거움을 따라서 설법하며 상속부단하며 계속 이어져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근래 그 불교계 그 상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까 여기 BTN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찰마다 다 법회가 있고 한데
여기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이벤트성 그런 그 특별 뷔페도 아닌데 뭐 보통 특별 뷔페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뭐 1년 가봐야 한두 번 있는데 정기 뷔페 이렇게 이런 많은 숫자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수준 높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사실 TV에서 보면은 사실 없어요. 못 찾아.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 같이 이렇게 열기가 넘치고 하는 곳은 잘 없어. 그래 이제 그게 상속부단이라 이게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겠어요? 화엄경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 잘나서. 화엄경이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화엄경 맛을 알면은 만사 다 버릴 거라고. 내가 이제 그분 보고 그래서 화엄경에 한번 맛을 들여라. 뭐 촬영만 하고 가사치 말고 화엄경에 한번 맛을 들이고 화엄경에 한번 빠져보면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뭐 굳이 안 버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들해지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하고 그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경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화엄경은 그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고 화엄경 자체는 그렇게 값지고 위대한 거예요. 다란이가 자제한 거로 다란이는 총지 다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들은 거 다 기억하는 까닭에 결정개시 제법 실상하며 결정코 제법의 실상을 열어 보인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 또 뭔가 경전에 대해서 들은 어떤 그 기준 잣대 이것이 이제 딱 서 있으면은 제법 실상에 대해서 크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그 표현합니다. 이거 천수경에 이렇게 했는데 화엄경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그 판단이 서잖아요. 그 다음에 변제가 자제한 까닭에 소설 수소 연설하여 연설한 바를 따라서 능게 종종 비유 지문하며 능히 가지가지 비유의 문을 열며 그렇습니다. 변제가 자제해야 돼. 그 고지고대로 저는 뭐 다른 비유도 잘 못 들고 설화도 이끌어다가 적절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정직하게 그저 화엄경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 우리 뭐라고 만일결사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 저렇게 써붙여 놓고 저 만일결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쫓기는 거야. 마음이 쫓겨.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내 개인적인 그 이야기보다도 화엄경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소화를 하고 못하고 모두 각자 몫이니까 그건 어차피 각자 몫이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인연을 맺었으니까 화엄경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계속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 우리의 그 숙제고 과제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종종 비유를 능히 열어 제치지 못해요. 특히 스님들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지금 뭐 반도 못했으니까 그래 이제 스님들 이렇게 강의할 때도 그래 늘 쫓겨요. 쫓기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비자제한 고로 크게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제한 까닭에 근해 중생에게 중생의 신무 해식하면 부지런히 중생들을 가르치는데 마음이 해식함이 없다. 해태함이 없다. 마음이 게으르거나 쉼이 없다. 쉬고 싶은 마음, 게으르고 싶은 마음, 좀 나태한 마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유, 한 구절이라도 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고 다 받아 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또, 빛을 쏘이고, 뭐, 그래 하다 보면 언젠가 정법의 싹이 나지 않겠나. 그저 간절한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비야, 대비. 그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게 자지한 까닭으로 부지런히 중생을 가르치는데 마음에 해태함이 없다. 그 다음에 대자자재고로, 요거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자지한 까닭에 방광명망하여 광명의 그물을 놓아서 열가 중심하느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광명망 뭐예요? 그건 이제 뭔가 혜택이야. 기쁨이고 좋은 점. 환경 말하자면은 대비는 그래 중생들을 그 어여삐 여기고 조금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대자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쏟아붓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베푸는 환경의 가르침을 많이 베푸는 것. 그게 이제 방광명망이거든요. 광명의 건물을 놓아서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연설열애법이라. 보살이 이와 같이 고광사자지자하야. 보살이 높고 넓은 사자좌 큰 법상 위에 올라 앉아서 연설 대법에 큰 법을 연설하며 유제 열애와 오직 열애와 그리고 수승 원지 제대 보살을 제하고는 오직 그 사람을 제하고는 그 나머지 중생에게는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수승한 원과 지혜, 원과 지혜를 가진 큰 보살, 열애하고 큰 원력과 지혜를 지닌 큰 보살들을 제하고는 어떤 중생도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명법품 단계에 오른 여기 이제 10주 단계죠. 오른 보살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또 이길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견정자, 이 말을 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마야 부인이 그 10달 태자를 탄생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얼굴 뭐 코, 입, 얼굴 여기는 보이는데 이마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자꾸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무견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니까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의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견정자. 어머니가 그와 같이 훌륭한 자식을 탄생했다 하는 뜻이죠. 또 무영탈자. 그 빛이 하도 빛나서 그 빛을 능히 빼앗을 사람이 없다. 열애하고 뜻과 원이 수승한 그 원과 지혜가 뛰어난 보살을 제하고는 그 외 정생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난문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퇴굴 하고자 꺾으려고 한다 하고자 하더라도 무유시친이라. 그 사람의 이론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의 밝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 능히 이제 퇴굴하게 하는 사람이 무유시처라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 보살을 말하자면 패배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대소성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다른 외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교도들하고 논쟁하는 거. 부침당 이때 그 이교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그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바라나치로 갔잖아요. 베나레스. 그 먼 길을 갔어요. 250km쯤 되는데, 지금 교통으로서는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때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걸었어, 일주일. 그런데 왜 거기를 가느냐? 거기에 오비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연이 깊으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려고 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그 전에 늘 이야기하기를 그 바라나치는 지금도 종교의 도시라 숱한 도인 힌두교라든지 기타 다른 그 종교 또 이름도 없는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도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라나시에 옵니다. 지금도 그 간지스강가에 보면은 수천 수만 명 도인들이 버글거리고 있어요. 보면 전부 도인들이야. 지금이나 예나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성자 그리고 그 견해나 그 깨달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 성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비구를 제도하려고 그 사람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갔을 거예요. 그래 가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에 간 것은 거기에 겨뤄보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종교의 도시 바라나시로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많은 종교인 철학자 그런 그 도인들로부터 말하자면은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인도 사회에서 그 어떤 진리 가르치는 사람 정말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온갖 그 질문이 오고 가고 따지고 토론이 오고 가고 이제 그런 데서 그 많은 그 종교인들 그런 이들이 그 말하자면 또 새로운 이제 스승을 만나고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물란 난문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묻는 거예요. 난문 힐난한다 해가지고 따지고 묻는 것으로서도 그를 그로 하여금 태굴하게 하는 이는 무유시처다 없다 그런 이들입니다. 이교도들 외도들 무슨 대소성 학자들 그런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법 수행 수지 자장엄 그랬어요. 정법을 수지해서 스스로 장엄한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더 여시 자제력 이와 같은 자제한 힘을 얻고 나서 앞에서 이제 소개한 그런 그 훌륭한 힘들을 얻고 나서 가사 유 불가설 세계 무량 광대 도량 광대 도량에 엄청난 세상 넓고 넓은 세상 또 광대한 도량 많은 대중들을 거느린 도량에서 만중 중생이 그 도량에 가득 찬 중생들이 낱낱 중생들의 위덕과 색상 위덕은 그가 갖추고 있는 위엄과 덕성이고 색상은 생긴 모습이겠죠. 생긴 모습이 개여 삼천대천 세계의 주라도 다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과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덕과 색상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낱낱 중생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삼천대천 세계의 제일가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치면 천자 같고 무슨 왕 같고 그런 그 위덕과 색상을 갖췄다 하더라도 보살이 여기에서 자현기신에
보살이 여기에서 그 몸을 조금 나타내매, 겨우 나타내매, 제자는 겨우 제자입니다. 겨우 나타내매, 막 나타내자마자 크게 어시되고 돌아다녔어요. 아니고, 그냥 슬쩍 몸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신령, 영패, 여시, 대중하여. 이와 같은 대중들, 삼천대천세계 주인과 같이 아주 위덕이 자세한 그런 대중들을 다 능히 영패, 빛으로 가려버린다. 영패. 환하게 빛으로 가려버린다. 그 말이요. 그 우리가 상상해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한 300명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어떤 진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 훌륭하니까 사자를 타고 왔다, 코끼리를 타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견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가려버리죠. 그래서 이 대자비로 큰 자비로서 안기급약하며 그 급약함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사람들을 편안히 해준다. 빛에 가리고 위험에 가렸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보살은 워낙 자비심이 크고 자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겁내는 사람들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 심지혜로 깊은 지혜로서 살기 용락하며 그 용락을 살피며 그 용락을 지혜로서 그 대중들의 중생들의 그 용락을 다 살피며 이 무의 변으로 걸림이 없는 변제로서 두려움이 없는 변제로서 위기설법하여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능영일체로 계생환희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를 내게 한다. 그러니까 정법을 수지해서 스스로에게 장엄한 것이 이 세상에서 더 덮을 수 없는 최고 가는 장엄이다. 진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108자제에도 보면은 성공의 삼박자 해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인과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건 이제 성공의 이치를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그 이치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자신의 그 삶을 전부 장엄했다고 하면은 그게 정법 수지 장엄이 되는 겁니다. 정법으로서 지녀가지고서 자신을 장엄하는 거.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